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밀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아버지의 보살핌과 은혜로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3개월 만에 재개되는 예배의 현장을 기억하여 그동안 참으로 그리웠던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주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큰 어려움 없이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리오며 그동안 간절히 기다려왔던 현장 예배인 만큼 이 시간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안에서 활기를 띠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무능 앞에 서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찾아 겸손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동안 교만했던 우리를 쳐서 굴복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사오니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 석보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석보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되어 하나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예배마다 생명수 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가 치유와 회복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잊진 않았을까,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가 흐트러지진 않았을까, 게을러지진 않았을까 심히도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키시고 품고 보호하셨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부,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시고 힘겨운 삶의 연장에서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천사 미하엘이라는 그 천사가 있는데 젖먹이 그 쌍둥이의 어미를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지만 차마 그 젖먹이의 어미를 데려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미하엘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그 벌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는 명을 받게 되죠.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미하엘은 그 세 가지 질문을 하나씩 찾아갑니다. 시몬이라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벌거벗은 채 떨고 있는 자기에게 자기의 외투를 벗어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고 보살펴주는 마음이 있구나 답을 찾게 됩니다. 또 인간에게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아는 지혜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도수성공에게 한 부자가 와서 1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자는 조만간 죽게 될 운명의 처지에 놓여 있던 것이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 인간에겐 허락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천사 미하엘은 그렇게 죽은 젖먹이 쌍둥이, 그 쌍둥이를 한 부인이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마지막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과연 이 땅 사람들의 삶의 방식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절대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돈이 없고 가난해지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잘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삶의 방식이 돼버린 그 사람들의 삶의 결국이 얼마나 허무한지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렇죠.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내 손에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 손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먼저 사람들의 지혜가 헛되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천문학, 동물학, 식물학을 위시해서 모든 지식 체계를 추구했던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지혜의 마지막은 증기요 바람이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존귀와 권력도 재물도 헛되다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인생의 쾌락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심었고 노비며 또 소와 양이고 또 은금과 노래하는 처첩을 두었지만 결국 그가 고백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다 허무하다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정 변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책임지는 삶의 방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성경은 말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역시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누구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하늘 위를 나는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죠. 차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더 나아가서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 그래서 히브리서 전반부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그 모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믿음은 절대로 허상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9절 이하에서는
마치 이런 질문을 던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실체 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대답은 분명하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된다. 39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장에서는요. 지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을 하나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 하나 같은 삶의 방식,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물론 그네들이 살았던 그 시대 절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더 열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붙들고 있었던 것, 놓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그 시점은, 그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믿음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적어도 한 줄씩이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언급을 해 가다가 32절에서는 그 이름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들을 다 이렇게 언급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름만 언급했던 그들만 있겠습니까? 구약의 인물들도 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신약의 인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다 갔는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 믿음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믿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그런데 요한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이 죄와 사망의 그 사슬에 얽매여 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미 지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3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부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나 그 사사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한 것을 말하죠.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삼손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을 들 수 있겠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여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사르밧 과부라든지 수넴 여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과연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동안 분명한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믿음이 무슨 요술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고문을 받기도 했어요. 풀려날 수 있었어요. 고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더 좋은 부활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결받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방황하기도 했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고난을 받지 말아야죠.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세력도 물리칠 수 있어야죠. 근데 어떤 이들은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시대에 엘리야는요, 아합의 칼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어요. 근데 동시대에 또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아합의 칼에 죽기도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엘리야만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야고보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공을 통하여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때 패배라는 걸 통하여서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반면에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패배를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번영하고 무조건 부자 되게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기록은 분명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연로하신 한 분을 길에서 만났어요. 병원에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제 손을 잡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래도 젊었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다 늙어서 제 모습이 이렇게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한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그분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속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분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분들이 남모르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일까요? 그분들의 믿음은 실패한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이 땅에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았다고 해서 자만할 수 없어요. 믿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 땅에서 어떤 패배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에 관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3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요, 살만한 데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요, 거짓과 술수와 탐욕이 난무한 곳이죠. 정직해서는 절대 살 수 없는 땅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도 이 땅을 살면서도 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았어요. 손에 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손에 쥔 것처럼 살았어요. 오늘 39절 40절에 있는 것처럼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을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좋은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좋은 것. 그래서 더 좋은 계획이 있고, 더 좋은 제사장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제사가 있고, 더 좋은 피가 있고, 더 좋은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사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한 대부분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시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냈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 역시 내가 믿고자 해서 믿게 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미 손에 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불꽃이 그들을 하늘로 인도했다. 그런데 의의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는 지금 우리가 여전히 땅에 매달려 있다면 어떤 변명을 하겠는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작은 불꽃을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불꽃을 보면서 살았던 건데 이미 우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랐는데 우리가 그 작은 불꽃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2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었다. 39절에서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대단한 권세와 명예를 누린다 한들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면은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누구는 가난하게도 살 수 있어요. 누구는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실패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와 있는 이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자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명단에 오르게 했을까요?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기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잃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지킬 수 있습니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다 이제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것들을 내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겠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판가름해 줄 거예요. 이런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남은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이뤄가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저 천국 가면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잠시 후에 다 사라져버릴, 하나님께 아무런 인정받지 못할 그것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토록 기억될 만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 진가를 발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 되는 그 놀라운 능력,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저마다 아버지
그 무엇을 손에 넣어야, 내 손에 쥐어야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떤 것되어 할지라도 다 안개와 같이 불의 꽃과 같이 사라져 버릴 것들인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지막 호흡 끊어지는 순간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이 정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인생 우리가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남은 평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